제가 필립 얀 씨의 책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생을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필립 얀 씨 같이 대단한 분의 친구니까 근데 자기가 동성애자였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결혼도 해보고 아이들도 낳아보고 그랬지만은 그렇게 안 끊어졌다고. 그 사람이 목사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끊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필립 얀 씨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끊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의 각자의 집안에 그 건너야 될 요단이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40대 여성이 중학생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서 이 남편을 경찰에 이제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술을 먹었다고 어떻게 날마다 자기 보는 앞에서 중학생 딸을, 그것도 친딸을 성추행을 할 수가 있는가. 또한 어떤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딸과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일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 딸이 순간적으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둔기를 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토막을 내서 버린 다음에 이제 들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막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가 하는가 하면 힘없는 여자들이 한답니다. 왜 토막을 하냐면 죽여놓고 또 살아나서 자기 죽일까봐 다 연약한 사람들이 토막살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왕따 문제로 고난을 겪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이렇게 보았는데, 모범생인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다가 충격으로 기억을 상실하게 됐어요.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딸 아이를 혼자서 유학을 보냈는데, 딸을 괴롭힌 그 아이들을 이제 형사 입건돼서 갔는데, 그 형사의 얘기에 따르면은 그 가해자 학생들이 아무도 죄책감이 없고 부모들도 면회 와서 모두 자기 자식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게 뭐냐, 뭐 해줄까 다 그러기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기억 상실에까지 이른 학생과 그 부모는 너무 불쌍하고 괴롭힌 아이들은 큰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모두가 건너야 될 요단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번 주간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남편이 5시 30분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시계를 부여잡고 자다가 6시 15분에 깬 거예요. 남편한테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개떡같이 알면, 이러면서 한 방 날렸어요. 빨리 내려가서 차 앞에 대놓으라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에 눈물이라도 나오면 남편이 좀 불쌍히 여기려나 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꽁꽁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을 이제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도는데, 정말 참나 불쌍하게 산다. 어쩌면 이렇게 눈만 뜨면 이런 사건이 오는가. 언제까지일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겠는가. 목사님 말에 북한은 윗사람이 무서워서 사고가 더 많이 난다는데, 목사님도 남편이 무서워서 차 사고 났다 그러던데, 정말 나도 너무 무서워서 운전이 안 되는구나. 정말 이대로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오다가 여행 가방에 머리 젤을 안 넣어주었는데, 또 오면서 그 생각 때문에 운전이 안 된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집에 와서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자, 이 두 부부는 다 우리나라 제일 선망하는 S대 출신의 두 부부인데, 이렇게 우리가 시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는 정말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구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정말 망해봐야 돼라는 마음이 공전을 한답니다. 그래도 저 큰 성읍 니느웨도 구원하는데 이렇게 사건이 오니까 말씀이 잘 보이고 딴 생각을 못하게 하시니까 감사하지만 그래도 너무 슬프고 진정이 되지 않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한테는 이렇게 크나 적으나 다들 이렇게 건너야 될 그 요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느린 보가 아니세요. 3일 안에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한대요. 그들의 힘든 여행을 마치도록 우리를 도우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그 힘든 그 요단을 건너가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겠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13 첫째 보면은 약속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약속을 기억하라. 13절에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받은 약속도 없이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안식을 주셔요. 땅을 주셔요. 저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명령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제 이에 그랬어요. 이에 이거는 9절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이 구약은 전부 다 and 와우 용법이라고 계속 용법을 씁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어요. 어디로 가든지 너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써주신다면은 써주소서 하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때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모세가 죽은 후가 여호수아의 때가 돌입했습니다. 자, 이 모든 두려운 사건 속에서 지금 그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자는 지금 명령을 했어요. 고난 덩어리는 은사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은사가 생겼어요. 참으로 이제는 백성에게 명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제 유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정신없이 급하게 막 하루 만에 나가라 그랬어요. 뭣도 모르고 막 나왔어요. 그러나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제 목장 개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각자 두려운 이러한 그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사건 속에서 오늘 제가 목자인 유사들에게 말하고 또 유사들은 백성들에게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이제 말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지 돼요. 이 두려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할 권한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이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무의미하게 이 노예 생활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성도가 이제 걸어갈 때 무의미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난 예수 믿고 왜 이 모양인가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아직 안 만났어요. 그래서 상사나 부모나 배우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성도의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녀 다 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40년간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이 명령권이 생기게 된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세요? 여호수아가 처음 전사로서 싸운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누군가 하면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는 누군가 야곱의 형인데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봅니다. 그저 나 잘 먹고 나 원하는 거 하고 살았으면 됐다. 그것이 에서의 자기의 주제입니다. 드디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마디로 육신과 성령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은 전 생애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 싸움에 전사로 여호수아가 뽑혀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면서 큰 승리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보이는 싸움을 싸웠고 보이지 않는 싸움은 뒤에서 모세와 훌이 다 도와줬어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전쟁을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 남편과 전쟁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의 팔을 들어주고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이면 죽으면 돼요. 나를 죽으라 그러면 순교하니까 그거보다 더 큰 우리들, 내가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죽었다. 이거보다 더 큰 정말 그 승리의 정말 금자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전에 출애굽기 24장 13절에서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는 4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모세의 시종 40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정상에는 못 가고 그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직무를 40년이나 했어요. 언제나 인자를 하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구조가 됐어요. 여호수아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즉 모세에게 복종한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의 일은 그 당시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하면 이거 막중한 것이 아닐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였고 오른팔 노릇을 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아론보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더 가까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내산에 오를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여러 장로들과 동행했지만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는 여호수아만 딱 데리고 올라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갔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혼자 올라갔지만 막상 십계명을 받는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못 들어갔어요. 혼자서 40일 동안을 그 산에서 그 두려운 시간을 홀로 기다렸습니다. 지도자 훈련 중에는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혼자 시간 잘 가지세요? 저는 혼자 시간을 정말 제가 지금 혼자 됐잖아요, 진짜. 어떻게 남편도 없이 혼자 사나. 근데 16년, 17년이 언제 시간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루 종일도 혼자 있으라면 너무 잘 있습니다. 아니, 누가 부르는 게 힘들어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시간이 정말 너무나 금같이 흘러가는데, 화살같이 흘러가는데, 여러분도 혼자 있는 사람, 그죠? 전화하고, 어디 가야 되고, 술 먹어야 되고, 누구 전화 걸어서 불러내고,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그렇게 잘 지냅니까? 제가 어저께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깐 누웠어요.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내가 엄마가 누워있는 거 처음 보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참 많이 누워있어요, 낮에.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정말 저기 간에 그저 우리는 그렇게 많이들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혼자인 시간을 잘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취직이 안 되는가 제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저 몸을 주리를 틀면서 술을 먹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를 나가야 되든지 극장을 가야 되든지 진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너무나 정말 그윽합니다. 너무나 괜찮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내 시간을 침해할까 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나홀로 다방에서 혼자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혼자 시간을 잘 보내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혼자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보내는 거 알았어요? 근데 혼자서 시간을 못 보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못 보내요. 아셨어요?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여호수아에게는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영적 진보를 이루고 있어도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단 노릇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밑에서도 창상총 노릇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아론의 수종을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40일 동안 십계명 받으러 갔을 적에 그 밑에서 금송아지 섬겼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가 야단칠 때도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는 어떻게 여호수아와 아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거 있어요. 아무리 시종이라도. 정탐꾼 사건에서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담대했지만은 또한 모세가 다 말씀을 마치고 진중에 돌아간 후에도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절대적인 충성을 보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편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리더십은 저절로 세워지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누가 하나님 대신으로 명령하십니까? 지금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순종을 하셔야 돼. 어떤 사건에서도 순종을 하셔야 돼. 그거는 누가 명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상자인지 시부모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지금 힘든 일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존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밑에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지금 노예 생활, 시종의 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세상적으로 윗자리에 앉아있어 보지 못했어요. 또 그거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날마다 밑에 있는 거를 당연한 줄 알고 오다가 지금 50이 넘는 자리에 그나마 이렇게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그동안 열심히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명령도 하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전국의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온다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있을 때는 제가 믿음의 분량이 어리니까 날마다 정신이 없고 두려움에 쌓였을 때가 많았지만은 도리어 남편의 죽음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게 되니까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시종 노릇 잘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고 또 체계적이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요단이 있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이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무엇을 명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명했는가? 11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만나러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이 요단을 건너게 해주신다고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 적어도 양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명령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 남편이 가고 백성들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양식을 예비해야 된다고 외쳤어요. 처음에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휴퇴하셔야 돼요. 예배 들으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맨 처음에 이렇게 가자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들어요.
지금 3일 안에 가리라. 3일이라 그래도 아무도 급하지 않아요.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최소한의 양식을 예비하고 떠나야 하는데 아무도 심각하지가 않아요. 지금 목사가 혹은 목자가 말씀으로 또 목장 모임으로 술을 끊어보세요. 담배를 끊어보세요. 여자를 끊어보세요. 게임을 끊어보세요. 중독을 끊어보세요. 그리고 예비하세요. 하는 명령을 아무리 해도 심각하게 듣지를 않는 거죠. 자존심과 양식 이런 거 최소한 것 예비하면서 당장 달려나가야 될 나의 일터가 어디고 순종해야 될 그 초서가 어딘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래요. 3일 안에 안식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예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 안에 떠난대요. 24시간 곱하기 3, 72시간. 72시간 동안 그거를 늘려도 좋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3번만 예배를 들어오시리라고 3번만 예배를 드려보시라니까요. 제안하고 싶어요. 3일 동안 큐티 시작해보시라고요. 3일 동안 술을 끊어보시겠어요? 3일만 공부를 좀 해보실까요? 이건 학생들 얘기. 3일만 컴퓨터를 좀 끊어볼까요? 3일만 담배를 좀 끊어보시겠어요? 3일만 전화를 좀 끊어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간답니다. 3일만 하세요. 물론 3은 하나님의 수예요. 그런데 우리 큐티가 너무 먼데 거 하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 이럴 테니까 이번 주 설교는 제가 구체적으로 좀 3일만 해보시라고요. 3일만 큐티하고 3일만 기도, 3일만 예배드리고 3일 동안 한번 금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3일만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안식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3일만 한번 해보자. 3일 있다가 간다는데, 안식으로 간다는데, 진중에 두루다니며 목장에 두루다니며 양식을 예비하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새로 세워진 목자님들, 우리들의 유사로 세워주신 분들, 목장을 두루다니며 진중을 두루다니며 외치시기를 바라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외치시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오늘 들으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혼자는 못한다 그러잖아요. 혼자는 못한대요. 인도해주는 선봉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도대체 이 선봉의 역할을 누가 하는가? 12절,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르벤, 므낫세, 갓 지파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 땅을 차지한 땅을 차지한 지파 보고 지금 선봉장을 하라고 해요. 이미 이 땅에 안식에 들어갔던 그들은 후일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는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우고 그 후에 돌아와서 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에게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은 기득권을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나? 남 준다. 그죠? 돈 벌어서 남 주나? 예? 남 준다. 남 주기 싫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성도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는 것은 그 교회의 분복이에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가 서로 연합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벌기 전에는 줄 것 같이 서원 기도도 많이 하고 약속도 남발하다가 막상 주시면 다른 소리 합니다.
자수성가해서 돈 많이 주면은 그건 맨 뭐 남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다가 우리 처자 위해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나 사람에게서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돈이, 권력이 우리에게 최후의 안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불완전해요. 나그네 길의 끝까지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앞으로 또 나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잘나서 얻은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저 얻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푸는 것이 자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일 뿐인데 그런데 그것이 참 잘 안 돼요. 환난과 핍박이 많았던 시대에 같이 기도하는 지체였어도 이제 먼저 잘 되고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같이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가 힘들어져요. 자, 같이 6.25 때 어려운 동네에 살다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집이 피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에는 같이 즐거워하다가 점점 같이 놀고 동참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예 이사를 갑니다. 이미 내 것을 얻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는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뭘 해도 어떤 사람이 계속 밥을 사기 시작하는데 언제나 그 사람이 사면은요, 그 사람이 점점 가다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내가 돈 번 게 죄냐? 돈 번 게 죄냐? 그러니까 딴 교회 가가지고 그래도 몇 번에 한 번은 좀 내는 대로 가야지. 언제나 나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이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만 내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봐도 우리들 교회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모였어도 어떤 사람만 한 사람만 죽자고 내는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는요 다 없어도 줄 것만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부자가 내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하다 보니까 괜히 내다가 시험 들어서 자기가 떠나는 거죠. 누가 내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서 먼저 기업을 얻었던 사람 보고 너희들 약속 지켜라. 안 지키게 생겼으니까 지켜라 그랬어요. 이들이 선봉장에 괜히 뽑혔습니까? 요단 동편 보고 너무나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냐고 땅 분배를 요구했잖아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너무도 보기 좋은 목초지가 눈에 띄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서 교회도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려는 거 다 할 테니까 막 맹세하면서 허락을 요구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학벌도 좋고 용모도 좋고 재산도 좋고 거기다 마음까지 좋아요. 근데 딱 믿음 하나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마음 좋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겠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돈이 많은데 교회 와요? 골프장 가야지. 돈이 많은데 외식하러 가야지. 행복 끝, 아니 불행 끝 행복이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 가는 것보다는 남편하고 놀러 가는 게 100번 좋은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교회 오면 다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냥 골프 가니까 그린 그랬어 뭐 홈막 아니 뭐 이러면 푸른 목초지가 보이는데 뭐 지겹게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아서 있겠습니까? 돈이나 없으면 가서 기도하겠는데 그냥 어저께도 우리 딸이 어디서 그냥 처음으로 무슨 개 무슨 회를 먹고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 먹다가 먹으면은 여기가 천국 같은 거예요. 그런 음식도 있더라고요.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 끝 아니 불행 끝 행복이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 교회 나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부르짖고 열심히 섬기겠다고 했는데 직분 하나 주면 나중에 차차 마이가 왕 노릇하는 거 아시죠? 마귀들 중에서 1등상이 차차. 내가 차차 한다고. 차차 마귀가 1등 했어요. 챔피언 했어요. 예. 직분 주니까 거절합니다. 봉사하라 그러면 뭐든지 나중에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중에 차차. 예. 그러다 조금 있다 이제 교회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부도나고 길가에 나앉게 됐어요. 이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길가에 나앉지도 않고 부도도 안 나는 사람은 난 이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직분도 안 받고 교회 봉사도 안 하는데 망하지도 않아. 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해서 눈물도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앞서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러워하면서 질투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난 고생한데 저 사람 별로 믿음도 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저렇게 교양으로 이러는데도 세상에 애가 공부도 잘해, 학교도 잘 들어. 조금 있다 보니까 결혼도 잘해. 결혼도 잘 안 되는 거는 막 믿음의 사람과. 근데 나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대학교는 똑 떨어져. 가다가 또 어디서 불신 결혼 배우자 데리고 와. 우리가 분하겠어요? 안 분하겠어요? 예? 그게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먼저 잘 되는 것 같아도 지금 나에게 주신 그대로가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지금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고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처럼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남보다 먼저 받았으면 섬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요.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받은 자들이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아까도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가 중고등부 예배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야 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내일처럼 여겨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건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늦게 받는 자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곧 받을 것이기 때문에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곧 받게 될 것을 그리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잘 됐으면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한테 축복이 와요. 그런데 맨날 누가 잘 되면 난 뭐야? 내가 큐티했잖아. 저 사람 큐티도 안 하잖아. 하나님, 오늘 아까 여기 집사님이 우리 남편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어? 도무지 저 사람은 망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고.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다가 구원까지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한쪽에서 든다고요. 우리는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원 하다가도 이렇게 아침에 참으로 네가 나를 개떡같이 하는구나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래 개떡같이 한다 어쩔래. 이렇게 그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고. 다른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은 남들도 탐내요. 제가 밀레니엄 특강에 가라고 해서 제가 텔레비를 좀 봤어요. 너무나 재밌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이란 분.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면 날마다 문지르다가 시간 다 보내고 문지르니까 화장품 값도 보통 비싼 게 아닌데 화장품 값 들어가 이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손해가 많텐데 화장품 값 들어가 문지르니까 또 보이러 나가야 돼. 그러니까 옷값 들어. 그러니까 또 나가서 그거 옷값도 누구 만나야 돼. 만나야 되니까 밥값 들어. 뭐 들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안 예쁘면 화장값 안 들어. 또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할 게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얼굴 이뻐서 문지르다가 나가서 몸 버려 돈 버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동편의 땅은 아무리 좋아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노력해도 유혹하는 것이 많아서 결국 아수르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망하게 됐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나 역대상에 계보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아니라 문지기한 오베데돔의 그런 가문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영광한 찬란한 가문이 된 것은 오베데돔의 가문이었어요. 이 문지기는 바벨론 포로 후에 계보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주는 것을 감사해야 되고 손해보는 것이 좋은데 아까 그렇게 가해자, 피해자, 왕따 때려서 우리 딸이 기억이 상실이 됐어. 이거 분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이렇게 얽히고 설키 미움과 분노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이 땅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피해자 엄마가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까 제발 예수 믿어라. 내가 당신들을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미움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 저는 이런 진정한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건 어디서 보는가? 여전히 내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당한 사람이건
잘못된 가치관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건 모두가 예수 없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난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인간이 바람을 피웠어. 우리는 공부를 저렇게 잘했는데 우리 아들 녀석들은 왜 저 모양이야? 이런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항상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자녀를 보고 야단치는 부모치고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자녀가 이상한 길로 걸어가면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무슨 인연을 끊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자녀가 문제 하나 없다 그랬어요. 문제 부모라 그랬어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될 텐데 끝없이 믿음과 원망의 고리가 끊어질 일, 얘기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부모로서 만약에 그렇다면 밀리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밀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 내 힘대로 내 맘대로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공동으로 연합해야지 요단을 건너갈까 말까인데 부모 따로 자녀 따로 하는데 요단을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까 무슨 가정폭력, 성폭력 이 모두가 연합전선을 펴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부부간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성폭력으로 지금 남편을 고발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불신결혼을 했기 때문이고 이제 조상의 저주가 끝나려면 아까 김미선 씨처럼 우리 집안의 알코올 중독의 저주가 끊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를 부탁하고 지금 이제 애들이 상처를 받았다. 이걸 내놨어요. 이거보다 고리가 끊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리가 끊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지도력이 잘 세워져야 돼요. 16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난 시간에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해요. 노예와 시종으로 80년을 보냈기 때문에 이때 이제 94세의 나이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지금 다 거친 후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후계자로 검증이 사실 끝난 후였어요. 후계자로 대비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요단을 건너려면은 이 지도자에 대한 아주 충성이 절대적인데 그 청종하는 것이 절대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도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내가 여호수아 같이 세워져야지 되는데 어떤 후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룬 업적의 존폐 여부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은 그 제너럴 일렉트릭의 CEO 잭 웰치의 섬세한 그 인재 경영 방식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재임 기간의 3분의 1에 달하는 시간을 그 CEO 임명하기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1994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과정이 2000년 추수감사절 그 연휴에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EO를 그 임명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작업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다는 것이요. 무슨 일반적 회사 승계 프로그램의 관행 다 깨버리고 10년간의 전략적 비전 이런 거 세우지도 않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모두가 참조하지 않았고 오직 살을 맞대고 인간을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후보들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냈대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마련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면서 해마다 그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해 나갔답니다. 그런 가운데 후보자들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고 잠재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노력했대요. 그리고 이제 2000년 중반에 이르러서야 이제 3명을 말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이멜트를 새로운 CEO를 결정을 했는데 모두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선정 과정이 성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거죠.
그 새로운 CEO가 탄생한 후에도 이 제너럴 일렉트릭 이사회 인력 평가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답니다. 여기는 삼성의 이재용 씨도 가서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후계자를 이렇게 선택을 할 적에 사실은 우리 1년 된 우리들 교회도 목자를 하나 선택하려면 얼마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충실히 출석은 하고 있는가? 또 뭐 목자를 잘 보필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도 한번 이제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건 나쁘건 거기서 순종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쁘다고 변명을 하면 그거는 지도자가 될 자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나쁜 목자라도 그 목자한테 그거를 추천을 받아내야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몫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가족 부부가 만났는데 나쁘다고 그래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할 사실 자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성경적인 근거로 이렇게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상 하는 거를 보면은 큐티를 한 사람들처럼 하면 항상 최고가 되더라고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두고 이것과 비교해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혔어도 최악의 평가를 받는 대통령도 많아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나 허실수인 줄 아세요? 미국의 전체의 민주주의 대통령 선거를 거쳤어도요. 깽단 두목 같은 대통령 하딩. 이게 모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평가였어요. 백악관보다 목욕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대통령 태프트. 자신이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 그랜트 하딩. 너무나도 인간적인 무능한 대통령 타일러 존슨 그랜트. 절대로 되지 말았어야 할 대통령 하딩 그랜트. 그냥 이 하딩 같은 사람은 완전히 자기 친구를 요직에 임명을 하고 거기를 백악관을 복화장으로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대통령은 닉슨. 그 미국에 이러한 후계자를 뽑았어도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진실로 위대한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워싱턴과 링컨과 루즈벨트 3명을 뽑았어요. 그 많은 대통령에서 꼽히는 사람이 이렇게 3명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적용을 잘해가면 목자 하나를 뽑아도 이런 걸로 하면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강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무슨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혈통과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따르는 명령을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전투를 하면서 지도력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17절도 보니까 지도력의 핵심이 경력이나 학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두 지파 반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을 약속하면서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종을 지금 바쳤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지도자에게 청종을 하지 않으면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정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요단을 건너가는데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3일 동안 이제 준비하라 이 말도 듣지 아니하고 선봉에 쓰지도 아니하고 지도자의 말을 청종도 하지 않으면 오늘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왜? 안식과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안식과 행복이 아니면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는데요. 이 말 듣지 않으면 죽는데요. 이 일에 후손들의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일이 아니래요.
교회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민족이 무너져요.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삶을 바치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와 아래로는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를 들어서 목자 일을 하면서 목사님의 격려와 밑에 목원들의 지지와 또 집에서도 정말 아버지로서 정말 밑에 식구들의 지지와 위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이런 거를 받는 여러분들의 그 지도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집에서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 번다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믿지 않으면 다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재벌 회장이라도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고 공동체의 인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오늘 보여줍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들 교회가 목장 개편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꾸 많아져서 이렇게 자꾸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보통은 20년이 돼도 목장이 안 바뀌는데 우리는 이제 정말 전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새 사람을 만나라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목원은 목자에게 여호수아에게 보내는 청종을 보냄으로 발명하 목자는 목자대로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모두 안식의 땅으로 항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제가 사소한 것에서 축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요단을 떠나야지 될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이번에도 우리들 교회에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없는 생활 자금을 가지고 전세를 줬는데 전세를 줘가지고 월세를 받아 먹었는데 딱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월세가 안 나와서 가보니까 딴 사람한테 팔아먹었어요. 분이 너무너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지만은 우리들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도와줘서 3일 만에 해결 끝. 오늘 3일 만에 안식의 땅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생각지도 않던 이 얘기를 오픈하고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그냥 돕는 천사가 일어나서 3일 만에 지금 요단을 건넜어요. 전세금 찾게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우리 3일 만에 그렇게 문자적으로도 돈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또 그 유명한 이춘하 씨는 남편이 바람피다가 이제 회사까지 그만뒀어요. 회사까지 그만두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그럼 나 우유배달 나갈 적에 아이나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러면서 그동안에 왜 회사 그만뒀냐 그랬더니 야근 하라고 그래서 한번 안 한다고 그랬더니 사장이 그만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건 뭔가 이 속으로 여자 만났잖아요. 늘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온 건 뭔가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 좀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 시간 맞춰서 시간 맞춰서 집에 오냐고. 내가 딴 회사 또 면접 가야 되는데.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은 면접을 낮에 보지 저녁에 보냐고 한마디 했다가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가버렸답니다. 속이 부글부글 타는 것 같았지만은 정말 바람표 회사 그만둬. 근데 말씀을 폈대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뭘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것까지도 정말 회사까지도 그만둔 남편, 이것까지도 남편의 머리 대심에 순종하라고 오늘 말씀하신대요. 내 말이 남편이 거절한 것도 하나님이 용납해서 허락해서 거절한 것이라 그래요. 남편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남편이 회사 그만뒀다고 제 욕심으로 그동안 안 해줬던 거 좀 해주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얼마나 억지 부리는 것인가. 그래서 말씀 보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바라볼 때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요단을 건너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 연합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래서 맨 끝에는 꼭 우리들 교회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날마다 보고 싶은 우리들 교회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요단을 건너가는 축복이 항상 사소한 거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는데 대단한 것 때문에 감축이 아니라 럼스펠드 미 국무장관이 미군을 갖다가 그 데모하는 사람이 미군을 그 때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까땜해가면서 당장 철수시키라고, 그 사진 하나가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그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그 요단을 건너가는 실마리를 잡고 언제나 사소한 거에서 순종을 하면서 같이 우리 공동체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서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3일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정말 홀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서 올바르게 명령을 하고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연합이 필요합니다. 선봉에 서는 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도력이 잘 세워져야지 되고, 또한 그 지도력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적에 이런 엄청난 사건에서도 우리가 요단을 건너갈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건너가야 될 너무나 무서운 요단, 두려운 요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김미선 집사님의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있고, 집집마다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폭력의 문제가 있으며, 아버지, 죽여야 될지 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에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3일 안에 이제 요단을 건너가리라 말씀하시오니 약속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비해야 될 그 최소한의 양식이 무엇인가, 진중에 두루다니며 정말 외치는 유사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최소한도로 오늘 예비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사흘이라도, 또한 일주일이라도, 3일이라도, 72시간이라도 주님, 술을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담배를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컴퓨터를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자를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나쁜 못된 가치관을 끊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큐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오늘 처음 우리들 교회로 오신 분은 3번만 예배를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목장 모임을 그렇게 참석해보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예비하려고 하는 곳에 주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시작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못 오는 사람들, 너무나 힘든 지체들,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가 기득권을 가진 우리가 돕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물질로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큐티의 능력도 주고 기도의 능력도 주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나를 세워주신 것은 형제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앞장서서 돕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뺏어가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고 했사오니 여호수아를 통한, 유사를 통한, 하나님을 통한 이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들 가정에 각자의 힘든 요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서로 손잡고 건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손에 손잡고, 아버지, 내가 건널 수 없사오니, 내가 건널 수 없사오니 서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며 이 무서운 요단, 이 두려운 요단
같이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 주시옵시고 격려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깨닫고 같이 건너가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